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쁜 소식,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시면서 주시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마가를 통해 기록하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 13절 14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는 신자보다 더 특별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자, 영어로는 believer죠, 제자, 영어로는 follower, 이 신자보다 제자가 뭔가 이렇게 더 우월한 존재일까요? 특별한 존재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그 중에 특별하게 헌신된 제자들을 위한 일이다. 이 생각에는 은연중에 신자와 제자를 나누는 구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그냥 신자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전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제자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사역자나 아니면 그중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직분자들을 위한 일이다. 마치 제자라는 말을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칼리지 스튜던트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박사과정이나 다음 마스터 과정을 하는 대학원생 같은 뭔가 더 열심으로 더 헌신된 사람들, 주의 종. 그래서 그냥 신자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뭔가 더 열심을 내어서 더 헌신해서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신자와 제자를 나누고 제자가 신자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자의 수가 늘어갔다고 말하는데 이 제자를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면 신자가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신자가 곧 제자다. 신자와 제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신자와 제자가 다르다. 제자는 뭔가 특별한 훈련 과정을 마치고 뭔가 단계를 뛰어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마가복음 8장 34절, 이제 사복음서에 거의 나오는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가 무엇이냐를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를 따라오려는 자, 아마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나는 제자가 아닌가?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나는 신자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도 아마 신자와 제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이,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데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표어 슬로건에도 나오는 성경 구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신자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신자와 제자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쓴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제자다. 모든 신자는 제자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신자,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측면, 팔로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지, 이 신자와 제자가 어떤 등급이 다르고 신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 소문만 들으면 그곳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 이 어려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지난주에 설명할 때는 거슬렸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해 주지 않고 소망을 주지 않고 약속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가 눈앞에 보이는 생명의 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너무나 명확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자기들은 어떻게 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어떻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건가에 대한 플랜, 계획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사람 살을 먹으라고요?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수다. 나를 먹어야 나와 하나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막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그만뒀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제자 가운데라고 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팔로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곁에 있는 12 제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그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12 제자만 그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68절에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야, 역시 의리가 있어. 12 제자는 그래도 좀 달라. 야, 신자와 제자는 좀 등급이 다른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했지만 진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진짜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여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로 싸우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권력의 측근이 되느냐, 누가 더 많은 기득권을 갖느냐, 제자들이 그걸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이. 그러면 이들이 한 고백한 이 말과 그들의 행동을 볼 때 이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어쩌면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뭔가 큰 몫을 주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목표가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죠. 이랬던 제자들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거친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구나. 모든 신자는 제자구나. 오히려 신자보다 제자의 모습, 그냥 그 말 그대로만 따지면 예수님을 따르던 순간이 더 먼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는 모두 제자다.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직분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려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우리 모두가 제자다. 그리고 그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모아놓고 가르치셨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길을 가시다가 레위,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마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레위를 만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13, 14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에 보면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그래요? 주저없이 곧 마가가 기록한 이 어휘들을 보면 뭔가 좀 생각해 보고요. 이런 게 아니라 곧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매력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언제 듣습니까? 헌신의 배 때 수련의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에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고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어떤 근거가 되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뭔가 제자의 본질 이상향의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모범으로 이 12제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향이라면, 이게 너무너무 그들의 온전한 헌신의 절정이라면, 이렇게 결단한 이들이 왜 그 이후에 삶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이 세상의 권력에 연연하고 누가 크냐로 그렇게 싸우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못 알아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에는 버리고 도망했을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이런 즉각적인 헌신과 결단과 순종,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이 헌신이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도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결단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버리고 결단하는 이 결단과 이런 행동과 이 순종이 전부냐,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4명의 제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레위야 나를 따르거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따르는 이 레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만 보니까 마치 로봇에게 프로그래밍하면 로봇가 예 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 가르치시는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한마디로 사전 지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야 시몬아 날 따르라 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진짜 메시아인지 나름대로 자체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들이 이렇게 결단한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들이 행동하는 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이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메시아가 우리를 천대받는 나사렛 사람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에게 이것이 정말 목숨을 건 헌신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 위해서 죽으러 가야지 라고 정말 따랐을까요?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철저한 계산과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메시아를 통해서 얻고 싶은 어떤 꿈, 야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이 4명,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순종 못하는데 이들은 너무 결단을 잘하잖아. 역시 우리랑 급이 다르네. 우리와 너무너무 차별화된 신실한 자들이네 라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들의 결단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결단은 어쩌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자라가는 그 불안정한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절정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절정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영접한 그 순간이 마치 우리 신앙의 절정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의 이후의 삶은 이제 옵션이야.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고 죄 용서 받았고 천국 가는데 나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은 그냥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냐는 겁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 왜 우리를 불러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을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그냥 옵션이라고 보면 나머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보장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나의 야망, 나의 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부자도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좀 더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좀 주셔야죠. 마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것이 나의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는 생각은 어쩌면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안 믿고 싶어,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이란 말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교회 나가봤는데 너무 그 사람들 때문에 난 상처를 받는다. 마치 자신들이 더 특별하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자신들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처럼 무시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신앙생활하다 고통받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교회 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헌신되고 교회에 굉장히 중직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정죄받고 왕따당하고 고통받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까요? 그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지금 비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어떻게 헌신해 왔는지 나를 아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믿어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결단하는 그 순간만을 최고의 절정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내 삶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왜 부르실까요? 오늘 레위를 왜 부르실까요? 우리는 이 시간 레위만, 베드로만, 요한만, 야고보만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다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름 받았다면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신자와 제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다. 신자는 모두 다 제자다. 참된 신자는 참된 제자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제자로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좀 내 말 좀 들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정말 내 말 좀 들어.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너희의 구속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좀 말을 좀 들어.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값지고 귀하고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성취를 남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 내 말 좀 들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로 있는 저의 사명은 뭘까요? 목사로 있는 저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의 통치, 다스림을 받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최우선순위의 목적이 되겠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워온,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렇게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라고 배워왔던 수많은 삶의 생활 양식들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고 너희가 살기를 바라는 생활 양식이다, 생활 방식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내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학생이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 돈 뺏으러 빵 셔틀 시키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이 학교 다니는 것은 교복을 입고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학생의 본분을 다 하는 게 아니죠. 학생은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모임에 그냥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우리의 어쩌면 최고의 의무를 다한 것, 아니면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목사는 교사와 거의 동의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목사,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존재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교회, 회중,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일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죠. 그럼 나 말씀을 배우겠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여러분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까요? 이 시간은 엔터테이너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무슨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연극 보거나 아니면 어떤 평가해 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자와 신자가 똑같아? 내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좀 다른 것 같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적어놔야 되겠죠.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는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왜 주시는 말씀인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겠죠. 판단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좀 따져보고 대신에 의문을 품고 탐구하되 왜곡시키지는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곡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더 알고자 하는 건강한 질문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직 이런 판단력, 분별력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기준이 부족하다면 될 수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 말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나온가? 정말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설교와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를 무작정 맞다고 덮어놓고 아멘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날마다 상고 깊이 살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야, 당신들은 나를 못 믿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그래? 정말 못됐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합니다. 고상한 사람들이군요.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문을 가지고 듣고 질문을 던지고 듣고 이런 어떤 판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한다는 말이 뭐 특별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독해 능력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성경을 오늘 예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졸고 잘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오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은 모두 제자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집사님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인가? 다른 어떤 시급한 주제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해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해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을 듣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안 하면 괜히 막 속상해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저 이야기하면 내가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내가 좀 믿음이 없네. 내가 신실하지 못하네. 내가 좀 뭔가 약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니면 추임새로 우리 뭐 힙합하는 사람들이 Let's get it 하면 손 들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찌들어서 너무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다 이 세상의 풍조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충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요? 무작정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열망을 주셨다면 그분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주저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선적으로 아멘이라고 큰 소리 외치는 것보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아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살면 너무 저 힘들 것 같은데요. 저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요. 주님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저 안 믿어지는데 좀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오히려 아멘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소개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르게 살아왔다. 근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 장면을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예수님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째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봤어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나름대로 갖출 만한 걸 다 갖춘, 스펙은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께 목말라서 갈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알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러 온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청년이 듣고 싶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복음이었을까요? 그랬다면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이 청년에게는 가슴이 철렁 내리는, 어쩌면 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좀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막 일으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어떤 사탄이나 마귀나 어떤 못된 사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와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 자신이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그거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침투하는 거 아닙니까? 뚫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 아멘 좋게만 들리는 게 정말 정상적인 걸까요? 이 부자 청년이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자기 상황을 탁 나누면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졌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부자 청년이 떠날까 봐 우리 부자 청년 우리 교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와서 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부자 청년이 듣기 좋은 말, 우리 교회 그냥 다음 주에 등록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중요한 말을 한 거죠.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에 자신의 믿음을, 근거를 두고 자신을 돕고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보호할 존재로서 물질에 매여 있는, 종되어 있는, 노예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가 자유케 되는 방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불쌍히 되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청년의 결론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돌아왔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청년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아멘, 무작정 할렐루야, 무작정 눈 감아놓고 그냥 막 외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치열하게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 도덕적인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사를 주관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여러분의 모습에 대한
여러분이 바뀌어야 할 모습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근심이 없다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아멘만 기계적으로 추임새를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냥 표현만 하고 여기서 듣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 뭐 성경에 그렇게 있구나, 아멘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끝이 없어요. 예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저의 꿈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서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죠.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하고 지치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에너지를 주십시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끗하여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렬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드러나 보여지며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 성실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배우는 자들에게 아버지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과 순종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화답하며 아버지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함께 봉헌 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듣고자 하는 자들, 배우고자 하는 자들, 찾는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행복한 교회 자매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담대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속아 사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